자,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이제 첫 번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특이한 말씀이 나와요. 자, 엘리사 시대에 길갈에 이제 흉년이 듭니다. 이에 이제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서 이제 국을 끓여서 먹게 되는데 먹을 게 거의 없다가 보니까 들에서 이제 채소를 구하기는 했는데 잘못해서 들호박을 썰어서 이제 넣어서 이제 끓이게 됩니다. 자, 이때 이제 상황을 이제 열왕기하 4장 4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자, 이어서 이제 41절을 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며 이에 속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영적인 죽음의 독들이 참으로 많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날의 언론과 미디어 매체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독이 되는 무한대의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여러분들도 다 인정하실 거예요. 이제는요, 어느 것이 팩트고 어느 것이 가짜인지 구별하기도 어려운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럼 무엇보다도 사회 전반의 양극화 현상 때문에 나라 전체가 온통 혼란 속에서 파묻혀 살아가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특별히 독이 든 국에 엘리사가 가루를 넣죠. 자, 이 가루가 뜻하는 게 뭐겠냐? 이 가루, 저는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나라와 교회 안팎이 혼란하고 이런 독 저런 독 심히 힘든 이때에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 생활하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주님께 집중할 때 모든 독은 떠나가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속으로 우리 모두가 들어가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국가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많이 진단합니다. 또 어때요? 많이 지적까지 하잖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해결책이라고는 막 내놓잖아요. 처방전만 내놔요. 근데 속 시원한 게 있습니까? 누구 하나 속 시원한 게 없잖아요, 지금. 자, 이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거기 역대하 7장 14절에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나라 전체가 회개하고요, 나라 전체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고침과 회복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을 전제로 하고 오직 말씀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요. 자, 오늘 지도를 또 봐야 되겠는데, 자, 사도 바울이 이쪽에 이 고린도에서 이제 1년 6개월 동안의 이제 사역을 끝으로 해서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이렇게 돌아가죠.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끝나는데 항상 이제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은 항상 수리아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이렇게 끝납니다. 자, 근데 오늘 이제 여정을 자세히 좀 보니까 이제 19절에 이미 말씀이 나왔는데 고린도 사역을 끝내고 바로 가지 않고 안디옥으로 가지 않고 이제 들르는 곳이 이제 이 에베소예요. 자, 이 에베소에 이제 경유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 같이 동역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두 사람을 여기에 준비를 해 놓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앞뒤 문맥을 좀 봤을 때 3차 선교 여행을 이미 예상을 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거기에 준비시켜 놓은 듯해요. 자, 아울러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열심히 이제 복음을 전거합니다. 자, 이어서 이제 사도 바울이
한 일이 계속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말씀을 좀 보면 에베소에서 어디로 가냐면 이제 여기 예루살렘으로 가죠. 자,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이제 그 동안에 이제 선교했던 선교 보고를 누구에게 하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12제자들, 여기 이제 선교 보고를 합니다. 자, 이후에 이제 안디옥으로 이렇게 이제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2차 선교 여행이 전부 마무리가 돼요. 자, 말씀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은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이 끝나자마자 쉴 틈이 없어요. 바로 3차 선교 여행을 떠나요. 굉장히 참 충성스러운 종이다 싶어요. 거기에 이제 23절까지 이제 말씀이고,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는데, 3차 선교 여행 중심지가 어디냐면 에베소예요. 에베소 지역에서 좀 사역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사역할 예비적인 상황, 이거를 미리 삽입적으로 나타내주는 기사가 바로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18장 24절부터 보죠. 자,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자, 일단 알렉산드리아 하면 당시의 이집트의 수도죠. 자, 이 이집트가 로마에 편입이 됩니다. 자, 그래서 로마 제국에 편입이 된 이후에 로마가 가장 큰 도시였다고 한다면 알렉산드리아는 두 번째 큰 도시예요. 자, 이거는 사실은 이집트는 당시에 굉장히 선진국이죠. 그래서 수학, 기하학, 헬레니즘이 아주 번성한 곳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라고 했을 때 적어도 이 사람은 학문에 아주 뛰어난 사람일 가능성이 많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아볼로가 당대 최고의 학문의 영향을 받고 자랐어요. 그리고 어떤 혈통이죠? 유대 혈통입니다. 거기다가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랬습니다. 언변이 좋다, 이거 헬라어로 보니까 로고이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고이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설득력도 있고, 그리고 조직적이에요. 논리적이고도 아주 달변가라는 뜻을 여기에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성경에도 능통합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인테리 중에 당시의 인테리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25절이죠. 자,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어릴 때부터 주의 도를 배웠다. 자, 주의 도, 이거는요, 구약 이사야 선지자가 사용했던 아주 독특한 용어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의 가장 강조한 용어 중에 하나가 주의 도예요. 자, 다시 말씀드려서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어릴 때부터 이사야서에 나오는 메시아, 그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일찍부터 배워서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했어요.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다. 자, 아마 아볼로가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에베소에 와가지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증거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가르치는 게 이제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지도 못했으면서 단편적인 그 들은 것만 전달했는 것 같아요. 아볼로가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뭐가 빠졌어요.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성천, 예수님의 재림, 이 복음에 대한 핵심, 이게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중에 아볼로가 이 바울이 남겨놓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가지고 복음의 진수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아주 핵심적인 전도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게 26절에서 28절이에요.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기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자, 이래서 27절에 아가야 지방이 나오죠.
자, 아가야. 이 아가야 지방에 속한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아주 큰 사역을 감당하게 되죠. 그 증거가 어딨냐? 고린도전서 3장 5절 6절에 나오죠.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꼭 좀 새기고 오늘 이 말씀을 좀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자, 아볼로는 구약에 이사야로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일찍부터 배워왔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말씀을 또 배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배웠다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물세례까지 받았어요. 문제는 뭐예요? 성령 세례가 빠졌어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구약 율법의 차원에서 못 벗어나고 복음의 핵심을 모르는 아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성경이 누가복음 9장이에요. 자, 누가복음 9장 말씀. 자,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셋을 데리고 어느 산으로 가죠? 변화산으로 올라갑니다. 자, 그곳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시게 되는데 그때 상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자, 세 제자가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죠. 그래서 얼떨결에 모세와 엘리야와 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고 우리 산 아래로 내려가지 맙시다 라는 투로 말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때 이제 중요한 말씀이 기록이 돼 있죠. 자, 누가복음 9장 35절 36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모세와 엘리야, 구약과 율법을 대표하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 앞에서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뭐만 보여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했다 이 말이에요.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상과 견해, 생각들 다 파하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믿음의 가운데 핵심 가운데 핵심이 바로 이거라는 사실이에요.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레, 여러분 잘 아시죠? 아버지가 성공회 교회 목사입니다. 엄마가 아주 유명한 분이잖아요. 신앙심이 아주 깊은 분이잖아요. 자, 어렸을 때부터 존 웨슬레 기독교 신앙을 이미 배웠고 영국 최고의 대학을 나왔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을 나왔어요. 자, 학문에 있어서 아주 깊은 것을 갖고 있었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다 이 말이야.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의 신앙이 형식적인 측면이 너무 강했다 이게. 이 사람이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었다니까요. 근데 개인적인 구원과 내면의 변화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야. 내가 과연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 내가 과연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냐?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 자, 이런 가운데 영국 사람이라고 그랬죠. 미국의 조지아주로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이게 실패할 게 뻔했어요. 자, 일단 선교 실패합니다. 돌아오는 가운데 또 그 안에 또 지저분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기가 어떤 여자를 하나 사랑을 했는데 이 배신하고 떠났어요. 질투심에서 그 여자가 교회에 계속 나오긴 나왔나 봐요. 미국에 있을 때인데 나오긴 나왔는데 그 질투심에서 교회에서 성찬을 이 여자를 받지 못하더라고. 목사가 이런 지저분한 일을 경험하고 영국으로 돌아와요. 그러다가 1738년 5월 24일에 런던에 올더스게이트 여기에 모라비안들이 모여가지고 좀 작은 경건의 모임을 맞아서 기도회를 하고 있었다고요.
이때 마틴 루터의 로마서 강의 서문을 누가 읽었어요. 근데 그 읽는 가운데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구속하신 주 예수만 보이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내가 구원을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한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왔다. 그분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면서 감리교 부흥 사역을 주도해왔던 존 웨슬리 이후에 주님 앞에 놀랍도록 쓰임받게 되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 오직 우리 구주 예수님만이,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이 또렷하게 보이고 확신이 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쳤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 은혜로 언제나 주님 앞에서 굳건하게 믿음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음 말씀 넘어가 있는데 이 다음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돼요. 자, 19장 1절 한번 볼게요. 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했습니다. 자,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귀한 가르침을 받고 이제 고린도로 떠났죠. 이제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로 들어왔어요. 근데 보니까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랬어요. 어떤 제자들? 누구의 제자입니까? 누구의 제자일까요? 자, 아마도 이제 아볼로가 고린도로 가기 전에 성경으로 가르쳤던 사람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하고 좀 만나가지고 잠시 대화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뭔가가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질문 이렇게 하죠. 이러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러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했는데 너희가 믿고 세례를 받을 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느냐? 이게 아마 정확한 물음이 되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과 익명의 제자들이 대화를 나눴을 텐데 사도 바울이 뭔가 이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뭔가 중요한 것이 빠졌다라는 것을 감지합니다. 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제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제자들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놀랄 일이에요. 예수님이 성천하신 다음에 11 제자들하고 모든 성도들에게 보내주신 성령에 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마도 아볼로로부터 배웠기는 했는데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핵심 이것도 모르고 성령 세례가 아니라 요한의 세례만 받았을 뿐이고 아볼로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이어서 이제 4절과 5절 말씀 넘어가죠. 자,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뭐를 촉구했냐면 회개를 촉구했잖아요.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과 화해할 것을 촉구를 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이 마음의 자세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줬잖아요. 자, 그리고 세례 요한이 분명히 밝히고 있는 말씀이 또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들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세례 요한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때 불은 성령 사역의 특징을 말합니다. 깨끗함, 정화. 자, 이렇게 쓰임 받았다는 걸 여러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제자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이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데 6절, 7절. 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사도 바울이 안수를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방언과 예언을 한 거. 자, 여러분, 이거는 이방 땅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령을 통해서 임했고, 온전하게 임했고 시작되었다 이제 라고 하는 사인으로 주신 말씀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동일한 이 현장에 이 사건이 사도행전에 3번 나와요. 첫째가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할 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도 만났을 때 방언하고 예언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요 3곳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모두 성령 세례는 못 받았어요. 성령 세례는 못 받고 누구 세례만 받았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도해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에 관해서 여러분 꼭 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제가 누차 강조하는 게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기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것은 성령의 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믿게 해 주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이미 우리에게 이미 임재해 있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 절대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 안에 오늘 본문과 같은 제자들의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수십 년 동안에 예배당 문을 열고 닫고 왔다 갔다 했어.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심장 한복판으로 경험바가 전혀 없는 명분만 있는 그리스도인, 특별히 모태신앙, 지식의 한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과 접붙임의 경험이 없어. 전혀. 제가 교회 청년대학부를 부목사일 때 섬길 때가 있었는데, 이제 한 명씩 이제 쭉 돌아가면서, 그때 이제 한 20명, 한 30명 된 것 같아요. 쭉 돌아가면서 자기 이제 신앙 이야기를 좀 하는 순서가 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장로님의 아들이에요. 그 당시의 나이가 이제 20대 중반이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나는 장로의 아들로서 교회 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정말이지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가 도무지 뭔지 내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겉모양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 너무나 부끄럽다. 나는 가짜다. 이렇게 울더라고요. 조금 당황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다가 보면 충분히 형제와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내가 전제를 하면서 비유적으로 내가 설명을 좀 해주기를 시작을 했어요.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네가 태어났을 때부터 같이 계속 계셨기 때문에 함께 하신다는 거, 임재하신다는 거, 이거 별로 감각이 없을 수가 있지 않겠나.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형제가 지금 예수 믿는 거 분명하대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처럼 특별한 체험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가짜다. 다른 사람은 기도원에 올라가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막 뒤집어지고 난린데 나는 잠잠해. 자, 그렇게 보는 것은 너무 비약적이지 않나라고 하면서 제가 19장 2절의 말씀을 읽어줬다고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느냐? 예수 믿을 때에 성령을 이미 받았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부터다. 성령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성령 받고 난 다음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세상 것에 취하고 세상의 풍조에 떠밀려 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 받아야 한다. 그래야 내가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똑바로 서 있구나 라는 확신이 온다 라고 말씀을 전했거든. 갑자기 애가 얼굴이 확 돌아오더라고. 40대 중반입니다 지금. 모 교회에서 아주 교회에 잘 섬기고 있는 청년으로 성장해 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라 말이에요.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라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뛰어난 신학자라고 한다면 성 어거스틴, 잘 아시죠? 10대 때부터 여자들 문제 때문에 굉장히 문란한 생활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단 중에 가장 큰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마니교, 여기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모니카 여사가 전심을 다해서 아들 하나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들은 정반대의 길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에 무심코 들은 로마서의 말씀으로 그가 깨지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해져 가지고 신학자가 되었다. 주로 이렇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어거스틴이 한창 방탕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어머니 모니카 여사가 간곡히 부탁합니다. 얘야, 그 당시에 이태리 밀라노에서 교수할 때거든요. 밀라노에 가면 암브로스 감독님이라고 있다. 그분한테 가서 꼭 설교 좀 들어봐라. 엄마가 딴 거는 나 부탁 안 하는데 암브로스 감독 그 설교만큼 내가 꼭 좀 들어다오. 엄마가 간곡히 부탁합니다. 암브로스 감독은 그 당시에 경건함과 학식이 매우 뛰어난 사람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어거스틴은 학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더 나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암브로스 감독을 찾아갑니다. 대화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저는 감독님의 높으신 덕망과 지식을 배우고 싶어 찾아왔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인사를 하자 암브로스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잘 오셨습니다. 그러나 제게는 아무런 지식도 선생에게 줄 것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입니다. 이에 어거스틴이 자신은 나는 마니교 신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라고 암브로스에게 대담하게 말을 합니다. 암브로스가 이렇게 대답하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선생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매주일 나오셔서 저의 설교를 들어주십시오. 어거스틴이 매주일 교회에 나가서 암브로스 감독의 설교를 듣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변화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나의 주님으로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으로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예수님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훗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전무후무한 신학자 판열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절대 단시일 내에 그리고 한 번의 특별한 이벤트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꾸준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진심으로 주 예수님의 은혜에 사로잡힐 때 성령 충만의 귀한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 땅에 물이 받아 덮음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구원의 역사가 넘쳤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